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왕과 하만 두 사람만 잔치에 초대받아서 아주 즐거운 그 잔치 시간을,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잔치가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쯤 에스더가 하만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일 다시 한번 이 잔치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 두 분 모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왕과 더불어서 오로지 자신만 소위 VVIP 그 대접을 받은 하만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급히 부르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아마 저녁 시간이었다면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시간이 어찌 됐건 간에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당시에는 자녀의 복도 굉장히, 특히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중요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사회에서 다들 한 자리씩 하면서 각자 그렇게 성공한 인생들을 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마저도 자신을 왕과 거의 동등하게, 대등하게 대한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상세하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쭉 자랑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듣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와, 부럽다. 나도 저런 거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반응으로는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격한 반응으로 재수없어 이런 속으로 겉으로 티는 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안이 꼽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냐고 이렇게 듣다가 한두 번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그거를 왜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하는 것을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몇 가지 또 다른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참 안 됐다, 저런 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저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략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자랑하는 그 내용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이 늘어놓는 자랑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자녀가 이렇게 나는 많아.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 또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도 있죠. 내가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우러러봐. 나만 보면 넙죽넙죽 절을 해 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런 것들에 따른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이생의 자랑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산 지 2년이 됐는데 샀을 때만 해도 굉장히 최신 폰이라서 너무 막 마음이 막 좋았습니다. 막 터치펜도 있어가지고 막 괜히 그림도 그려보고 막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낡은 것이 되었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광고를 볼 때마다 막 샘솟아 오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처럼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7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그러한 수치를 겪어야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만과 같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들, 그러한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소유하려 하고 성취하려고 하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자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축하 무대, 가수가 나와서 이제 축하 무대를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동영상인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남매 듀오 팀의 멤버인 이찬혁 씨가
축하 무대를 꾸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인상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장래의 희망입니다. 장래의 희망. 준비되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노래인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떨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서 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쓴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의 희망은 내 죽음에 대한 이제 장례식이 펼쳐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무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수가 나와서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모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비하인드 영상을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객석에 앉은 배우들도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표정들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찬혁 씨가 이제 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이제 관뚜껑이 딱 닫히는데 그 관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거든요. 이렇게 장미꽃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어로 에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러. 에러의 이 뜻이 실수, 오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특히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과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실수 혹은 오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가 눕는 관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오류죠.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오류죠.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에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춰야 되고 이것을 잊혀져야 되고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찬혁 씨, 이 가수는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제 발로 관 속으로 들어가 눕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다음 장면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진 그가 어디론가 이제 가고 있죠.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항상 추측하시다시피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제 가사의 일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노래 가사 일부가 이렇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가사인데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짓에 선업의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그가 간 천국은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는 곳입니다. 친구가 되는 곳이죠.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곳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낼 수가 없어서 이곳이 어떤 곳이야 라고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그저 아쉬울 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는 그만큼 그곳이 어떠한가, 그도 비록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곳을 알려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아쉬움만 가득한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사를 그 다음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소리가 이렇게 좀 불명확하셨을 겁니다.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그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 죽음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기뻐 뛰놀며 축하해 줘야 하는 파티, 자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좋은 곳으로, 그만큼 좋은 곳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러주기를, 자신을 향해서 질러주기를 원했고, 그는 떠나는 그 길에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파티 현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그 무대를 통해서 객석에 앉은 배우들과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떠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파티를 실현시켰습니다. 적어도 노래에 있어서 그는 죽음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부르시면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그 친구한테 우리 엄마야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러 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랑할 일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사람들은 다 그것을 오류, 에러라고 여기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류가 아니고 에러가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죽음을 자랑한다, 죽음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보란 듯이 보여준다. 내 자랑이 그 사람에게 있어, 이 가수 이찬혁 씨에게 있어서 본인의 자랑은 이 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은 주님께 있다. 내 자랑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단지 그 자랑은
이런 노래 가사나 혹은 무대 연출을 통해서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팀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세상에 대중들한테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3억 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돈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참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악동 뮤지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억 원 전액을 부모님께 맡겨서 이제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여러 기관에 기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보통 이제 기부를 하면은 세금도 같이 떼는데 세금을 떼는 줄 모르고 세금은 남겨놓고 이렇게 기부를 했어야 되는데 온 전액을 다 기부를 하는 바람에 세금은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할 만큼 그것을 다 아무런 그것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 없이 다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자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랑이 하만과 같이 이생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언젠가 우리 손에서 썩어 없어져 모래처럼 갈려나갈 것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현실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발붙여서 사는 이 땅의 이 현실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 없이 세상의 영향 없이 주님만을 자랑으로 내가 여기며 살아간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자랑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장래의 희망, 에러를 넘어서 오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죽음이 단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도 여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나 죽을 때도 그렇게 좀 해줘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 간구드리기를 소망합니다.